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보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받아야 할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신일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우리가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크셔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시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는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기현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서울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키가 1m 67로 나오더라고요. 원래 69.6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떳떳하게 나는 1m 70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2cm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좀 슬픕니다. 자, 우리 한번 카톡 내용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성지순례 정말 잘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도를 보지만 실제 본 산과 계곡과 호수가 눈에 선합니다. 가이드의 일이 선교사의 일로서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서 생생정보 가이드, 지금도 나사렛 마을의 올리브 십자가를 만지작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보내주신 분은 정규선 한양대 교수인데요. 지금도 현역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야간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MDB를 전공을 했습니다. 목회학 석사를 하던 중에 이스라엘에 왔던 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와중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교수 그만두면 목사 안수 받고 뭐 또 딴 쪽으로 일을 하실 그럴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어드린 이유는 성지와 성경 말씀을 잘 안내하는 것도 이스라엘 선교사의 하나의 복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특수한 지역이라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처럼 학교나 병원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선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건물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미 이런 시설이나 건물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국민 중에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2020년 작년이죠. 2월 25일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말고 서로 빨리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로 북적이었었어요. 그 중에 그 이틀 전 김석균,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고 노래를 불렀던 과거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분하고 노문환, 늘노래 합창단에, 그 다음에 잘 알 거예요. 장욱조, 잘 아시죠? 예. 이 세 분이 복음성 목사님들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찬양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타기 1시간 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호텔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전부 허겁지겁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다가 이틀 후에 극적으로 이스라엘 비행기, LR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이 LR 비행기는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이스라엘 국적기입니다. 그 비행기를 이스라엘 정부에서 마련해서 많은 한국인 성지 순례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출애굽이 아닌 출이스라엘을 했고요. 그 후로 뭐 한 6월 정도면 뭐 끝나겠지 이랬어요, 다들. 이러다가 뭐 추석쯤이면 뭐 안 끝나겠나, 다들 목사님들이. 이게 아니네. 늦어도 이 구정이면 뭐 좀 되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 중에서 특히 안내를 해야만이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밥도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은 당장 한 달, 두 달이 참기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있으니까 막 철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락다운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많은 이스라엘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많이 철수했고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 저희 부부는 지난 2월 달에 백신 1차, 2차를 맞았습니다. 파이자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1차, 2차를 맞고 그래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비자도 거기다 또 설상가상 비자도 만료가 돼서 그 학교에서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자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고
거룩한 멈춤이라고 생각하고 강제 안식년을 가져보자. 12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은 못했어요. 딸 결혼한다고 한 번 나왔다가 얼른 또 들어가고, 아들 결혼한다고 또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 선종이 있어가지고 또 수술한다고 한 번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한국에서 좀 가져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지난 4월 달에 극적으로 어렵게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 사람이 나오기도 힘드는 그런 상태인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이렇게 지난 4월 7일 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주재 한국문화원 사역은 한글 가르치는 거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좀 줌으로 하고 있고, 겨우 장애우 시설에서 봉사하는 일은 이건 온라인으로 안 돼요. 한국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장애우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차단이 됐어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30명 있다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했던 독일 히틀러 유대인 600만 학살 사건, 즉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돌보는 돌봄 사역이 있습니다. 이 머리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그 사역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요약을 하면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 힘들게 보내주시는 귀한 선교 헌금과 성지 안내 사역으로 번 돈으로 비자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비 내야 되죠. 또 거기는 전세 제도가 없어서 매달 월세를 내야 됩니다. 궁금하지 얼마인지? 월세가 150만 원 가까이 돼요, 매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동남아에 가면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데 가서 그러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 들어가죠. 그래서 매월 약 한 300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이 되는데 성지 순례 팀이 없으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한국에 나와 있는 게 어쩌면 지혜로운 처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은 버티는 게 선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고군분투하며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안에 비자 준비를 해서 다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년 차에 안식년으로 가족들도 돌아보고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 만나며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지 산돌교회 갔다 왔는데요,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인간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저 먼저 이제 부산에 외손주들을 보러 갔어요. 아내를 보고 멀뚱히 쳐다보면서 아줌마 누구세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짠했대요. 그래서 한편
할머니가 아니고 아줌마라고 불러주니 참 고맙다 야. 그러면서 아직 젊나 하고 착각의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좀 이따 이 기도 제목을 우리 이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할 텐데 읽어드리면 기도 제목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계 이스라엘인들과 무슬림으로 구성된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코로나로 중단된 선교사들의 사역들을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 다섯 번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에 특히 하마스 이 집단들과의 어떤 그 평화적인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간절한 기도에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라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선교가 어쩌면 바위에 계란치기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하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했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결코 무관심하게 내버려둘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르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 구원받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그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수 편지를 써서 보낸 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라는 말 속에는 거대함 또는 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골로세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콜로세움 발음이 좀 비슷하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원이죠. 거대한 경기장, 거기 콜로세움 아닙니까? 3년 전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좋은 게 가까이에 다 있어요.
바로 옆에 요르단 있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위에는 레바논, 그다음에 터키, 이렇게 다 성지들이 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 이스라엘에서 터키 안탈리아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탈리아 나오죠? 지금도 안탈리아라고 그러는데 안탈리아 왕복이 8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엄청 싸요. 터키는 모든 물가도 싸고 이래서 거기 갔었는데 이 바다 쪽에 세 도시가 있어요. 바다 쪽에 이쪽이죠. 바다 쪽에 세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버서예 바다에서는 벗어야 되겠죠.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이렇게 세 개가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육지 쪽에는 요즘 보니까 이쪽 다 아파트 짓는다고 난리들인데 그때 빌라 몇 채 사놨으면 아주 끝내줄 뻔했는데 두사 빌라 두 개 사라 이 말이지 빌라를 그죠? 두사 빌라 두는 뭘까요? 두아디라 사대 빌 빌라델비아 제일 밑에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바로 오른쪽 심리만 가면은 4, 5km 거기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골로새는 이름처럼 이 들판은 엄청 넓어요. 그런데 유적이 별로 발굴되지 않아서 황량한 언덕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있기에 종교적인 이유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죄를 사랑하는 이상한 형태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은 과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어떠한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모든 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비록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과 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놀라운 지식과 뛰어난 능력과 위대한 헌신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식이나 능력이나 섬김이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며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소망도 장차 주님을 만나는 날 모두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소망이 필요가 없는 것.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최종적인 가르침이죠. 심지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표시는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이것은 해가 아니고 해입니다. 선, 태양.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인간적인 기준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인사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악의를 품고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똑같이 미워하고 또 더 크게 복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며 악의를 품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아무 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강도들도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완전해야 한다.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희 하늘의 나라에 계신 아버지가 완벽한 것처럼 너희들도 must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이요. 여기에서 완전한 것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거나 성령이 있을 수는,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만큼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완전한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완전한 사람은 키가 좀 작을지라도, 못생겼을지라도, 조금 어벙하다 할지라도, 잘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필로 아델포스, 합친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누가 봐도 멋지고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지 않으셨고 건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다윗과 그 400명의 그 혼수 상태들, 누군지 아시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 나중에 이스라엘 오시면 꼭 제가 아둘람 동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 온 어떤 교회는 아둘람 동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갑니다. 유다 산지인 그 아둘람 지역은 석회성으로, 강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석회 동굴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아둘람 동굴에 가면 이쪽에 한 40-50명 들어갈 수 있는 굴, 또 저쪽에 또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굴들, 또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굴도 있고요. 굴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거 조그마한데 어떻게 400명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죠. 이쪽은 환난 당한 사람들 들어가는 데고, 저기는 빚진 자들, 저쪽에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잘 둘러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모든 그 위에 사랑을 입을 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쉬운 게 뭔가 아시죠? 저도 옛날에 우리 그걸 느꼈는데, 가장 쉬운 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려운 게 뭐라고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좀 인사하고 이런 게 좀 어려웠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문제 많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허물을 흉보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랑은 나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나의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연약한 지체가 아니라 비판하는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받는 자로서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사랑이라는 점,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도 사랑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심정, 두 번째 친절, 세 번째 겸손한 마음, 네 번째 온유함, 다섯 번째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로 참고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랑의 마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12절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말에 주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를 명령하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불법을 물 마시듯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늘 주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자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으며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13절에 보면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원래 우리는 모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었으며 생명까지 기꺼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결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한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랑을 입어라. 우리가 처음 읽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은 사랑을 입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입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입지 않으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놀랍게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의 완성인 것이죠. 완전한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함께 오히려 짊어지고 갑니다. 완전한 사랑은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짐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표시는 바로 오직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